네, 이제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후 예배 또 찬양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의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은혜 주시고,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였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주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보리라.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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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주님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나를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오늘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눌 오직 주님만이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한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찬양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만나기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단히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왜는 다른 데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나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돌아보고 더 큰 믿음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들 또 말씀을 통해 큰 위로받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좀 더 큰 믿음이라는 가장 큰 믿음이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큰 믿음이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특히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사복음서는 이제 복음서인데 어떤 사건을 가지고 말할 때 어떤 말씀은 뭐 마태복음에서만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만 나올 때가 있고 어디는 사복음서 다 나올 때가 있고 어떤 것은 마태, 마가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부분들을 읽다 보면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군데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중복된 사건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석한다든가 참 다양한 부분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신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때로는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저자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를 때가 있어가지고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성도들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믿음이 뭔지를 아마 적어도 오예배 오신 분들이라면 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아멘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이제 아멘이라고 했는데 안 하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네, 너무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서 마태복음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제 한 사건을 다루고 할 건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우리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과 같이 보시면서 병행 구절로 등장하는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7장 24절 30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한번 더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제가 사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가지고 어딜 본문을 정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정했던 이유는 다른 의도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좀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좀 제가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병행 구절의 마가복음을 같이 보시면서 본문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한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5장 21절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네, 아래는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제가 참고로 올린 건데요. 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다 보시면 중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두로죠, 두로. 네, 마태복음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을 설명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두로라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제가 참고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네, 왼쪽의 지도는 저기 이제 당시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적 지도고 오른쪽으로 이게 나와 있는 지도는 현대식 지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동그라미 친 걸 보시면 왼쪽에 두로 시돈이라는 지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시돈이란 위에 베이루트가 있습니다. 베이루트는 딱 떠오르면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레바논의 수도이죠. 네,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 건데요. 사실 이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은 이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다른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시는 것일까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나안 땅, 우리 가나안 땅은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하게 하신 땅이죠. 근데 이제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경계지역에 올라가서 레바논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의 땅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이 우리가 좀 보여줄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초점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관점에서 특히 우리 유대교를 보십시오. 유대교는 보통 구약의 내용들만 인정을 하고 있죠. 특히나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저자가 사실 두로 시방으로 이게 지역을 얘기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 마태의 관점에서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지역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지역, 이 저자가 두로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장면, 어찌 보면 여기서 만나는 여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만나는 본문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어떤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방인 땅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과 포함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또 어디까지 벌어지는지를 이제 사실 마태는 유대의 관점에서 얘기하지만 마가는 좀 다른 부분에서 또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혼란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은 이제 다양하다는 것을 유대인의 시작점을 통해서 이제 간다는 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가나안 지역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점령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가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 그 지역도 이스라엘이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그런 계산들을 포함해서 이제 언급을 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볼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만난 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참 난감한 건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뭐로 얘기하냐면 수로 보이게 여인으로 설명을 해요. 네, 참 그게 참 성경을 해석하는데 저 같은 목회자들도 좀 혼란이 많이 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오늘 15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정에게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여기까지만. 네. 아래는 이제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자, 이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가 등장하냐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제가 색칠을 했는데요.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제 제가 강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마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표현을 이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런 부분을 또 언급하지 않아요. 참 이것을 보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뭐지? 그런 물음표가 던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은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과 마가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조금 다양하게 해석했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마태가 말하는 그런 이 가나안 여인보다는 여인이란 이름 표현보다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는 그 시기를 보니까 이미 그 지역은 단 이방 민족에서 점령을 당해서 이미 그 지역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바라보는 생각이 이제 가나안 여인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태는 여전히 그 지역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바뀌게 되었지만 마태는 여전히 그것이 예전에 가나안 민족들이 살던 곳이라는 것, 어찌 보면 이스라엘 영역 안에 있었던 그런 땅이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점령당한 지역이 바로 이 시돈 지방, 두로 지방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서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죠. 그 대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치료해 달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의 행동이 참 우리를 또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우리 15장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네. 여러분 23절과 24절 특히 24절에서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 표현이 또 마가복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그것이 참 저도 이제 본문을 보면서 좀 주요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없다라고 한 선을 긋는 장면을 등장하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뒤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만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처음부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말한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표현들을 이 마태가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편애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만 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그렇게 편애하시는 분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참 대단한 건 뭐냐면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언급하셔서 그 부분 거기에서는 이 부분을 싹 빼버리시는 거죠. 빼서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마태를 통해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이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말을 거절을 했어요. 자,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시니.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네, 이 부분은 이제 두 복음서에서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님을 이해할 때 또다시 오해하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개라는 표현, 이 짐승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모욕적인 설명입니다. 모욕적인 설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악한 세력들이 하는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묵상하시면서 오해하지 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모든 수모를 다 극복하고 주님을 만났다. 물론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마치 이 여인에게 시험을 시켜서 훈련을 통해서 이 여인을 강하게 만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아픔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프시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고난은 사실 마귀를 통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인 겁니다. 사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거 뭐냐면,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같이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내를 견뎌내서 그가 이제 되었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주님은 어쨌건 이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지만 사실 주님의 깊으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상처를 주려 했던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부분에서 동일하게 이런 약간 불편한 단어를 사용했던 이유는 이제 사실은 마가복음의 또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이라 얘기했다면 마가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진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연결점을 보면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표현이 사실 이 두 복음서가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다 보면서 이 내용들 보면은 이 여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주님의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행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누가 방해를 하냐면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마치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잘못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슬픔을 견디도록 만드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당한 장면 보십시오. 욥의 고난은 물론 하나님 허용은 하셨지만 누가 그것을 주도했습니까? 마귀가 주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픔을 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누가 그 시비를 걸었습니까? 마귀가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갔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성경이 깊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여인은 주님이 나를, 그리고 내 귀신 들린 이 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어떤 말이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이 여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하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 비굴해져 가지고 주님 그냥 이거에도 먹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방인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걸 나는 믿습니다. 자녀의 떡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개들의 떡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뭐라 말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너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를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너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잘 안 됐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아니야. 지금 마귀가 나를 갖고 장난치는 거야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계속 의심을 줘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네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너한테 안 주실까? 거기에 우리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래요. 여기서 나 이제 나를 이렇게 개취급해? 나 더 이상 저 안 따라갈래. 차라리 내 딸 안 고치고 말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죠. 그럼 성경이 그런 내용 기록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믿음이 크다는 표현은 그겁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성경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양은 목자의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평상시에 이방인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냥 이름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이다. 병들었던 귀신 들었던 이의 딸을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저분이라는 것을, 저분을 어떻게든 붙잡아야지만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갈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어진 그 의미를 안 그 여인이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큰 믿음을 가져가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출애굽기 3장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이 유대인 특히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에서 알 수 있죠.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2,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뭘 말합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면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마가복음 보면서 병행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 이방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도 지방으로 갔고 이미 이방인 영역, 이방인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그 땅에 가서 한 죽어가는 여인과 그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치료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여인의 큰 믿음이죠. 큰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은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여인의 한 문장 오늘 본문 속에서 읽었던 그 문장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가나안 지역의 땅에 있을 때부터 그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귀신 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보통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모방을 합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점령당하면서 그곳에 많은 가나안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죠. 그 개종하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경은 다 얘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봤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마 그것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첫째 아이가 조그만한 만화책을 앞에 두고 눈을 감고 막 이렇게 쭝얼거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뭐 하는가 봤더니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거라 보여줄 수 없지만 제가 이제 너무 신기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애가 말도 못 하는데 아내가 막 통성기도 혼자서 막 기도하고 해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흉내낸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갓난아기 때 제가 전교회에서 기타 치면 찬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많이 보고 자랐든지 집에 가면은 그 조그만 장난감 기타에다가 이런 마이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혼자서 막 말도 못하는데 막 뭐라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는 애들이 그냥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게 내재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도 알아서 기도를 해요. 놀다가도 기도하자면 잘 기도하더라고요. 둘째 아이도 찬양하자면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때로는 어떤 믿음의 본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구나. 배우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가나안 여인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어떠한 경로였던 간에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분은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시지요? 네, 여기서만 아멘 하시네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까 다 얘기했죠.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 찬양을 했었죠. 예수의 찬양을 했었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건데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한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 마귀가 더 큰 공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수로보이의 여인, 가나안 여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은혜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만 이방인의 하나님,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결코 차별이 없으시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화요일마다 우리